제목은 담대하라입니다. 담대하라. 사도행전 22장 24절부터 23장 11절까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담대하라. 사도행전 22장 24절부터 23장 11절까지입니다. 담대하라. 사도행전 22장 24절부터 23장 11절까지입니다. 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족들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냐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라.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웁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해치란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려나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치기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사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니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지켜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 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너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 언제, 어디서, 무엇으로 태어나고 싶어? 남자와 여자 중 어느 쪽으로 태어나고 싶어?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땅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땐 누구와도 상의하시지 않으셨고 그 어떤 사람의 의중도 물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에 맞춰서 주권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시고 보좌에 앉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과 반대되는 일, 즉 비도덕적인 일을 행사하시거나 망령된 말씀을 하시거나 하나님의 성품과 모순되는 일들을 모두 행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당신의 속성에 걸맞는 전능입니다. 이 성결의 전능으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당신의 소유인 만물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들은 비가 온다라는 표현 대신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연적인 것으로 보이는 발생하는 모든 일까지 하나님의 행위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물을 포도주로도 바꾸실 수 있고 한마디 말씀으로 나병 환자를 낫기도 하십니다. 또한 영적으로 죽어있는 죄인들을 다시 살리시고 회개케도 하십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도 시키십니다. 인간의 사악한 행동도 욥을 시험한 사탄도 하나님의 허용하신 아래에서 움직여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타의적인 허용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자의적인 허용이며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목적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일치를 합니다. 물론 죄와 악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우리의 현재 지식으로는 완전히 풀 수 없는 난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죄와 악의 문제가 성경과 이성이 증거해주는 진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지만 그것은 폭력적인 주권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이 결합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운명이나 우연 또는 자연 법칙 혹은 오류투성이인 인간의 손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피조물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운명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한없는 감사와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를 할까요? 그것은 모든 일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통치하심에 있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터져나오는 모든 문제들과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문제까지 전부 주권자이신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아멘. 본문 24절을 보시면 천부장이 자기들 부대에 영내로 데리고 가라 그러면서 어떤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바울에 대해서 떠드는지 바울을 두들겨 패면서 신문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꼼짝도 못하도록 가죽줄로 바울을 묶었습니다. 묶고 두들겨 패려고 할 직전에 바울이 백부장에게 너희는 도대체 로마 사람인 나를 재판도 없이 두들겨 팰 수 있느냐? 자, 여러분은 이 바울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바울이 어떨 때는 억울하고 애매히 감옥에 갇혀서 두들겨 맞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영문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맞기도 전에 나는 로마 시민권자요 왜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합니까 하면서 맞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일까요? 바울의 이 말 때문에 천부장이 벌벌 떱니다. 본문 29절에 나옵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공권력을 너무 남용했는가 보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이제는 맞기도 전에 미리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잡혀가서 간수의 가정을 구원한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그때는 어땠습니까? 두들겨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당할 거 다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2장에서는 채찍질을 당하기도 전에 자신이 로마 사람인 것을 먼저 밝힘으로 채찍질을 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여기서는 왜 맞기도 전에 자신의 정체성을 밝혀서 풀려나려고 하는가 하는 겁니다. 복음도 좋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못 맞겠다. 맞기 싫다. 그랬어요? 아닙니다.
그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지금은 지금대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신앙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신앙인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진리는 명료합니다. 진리는 어중간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까지 포함해서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를 보시면 바울이 무턱대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받고 쫓겨나는가? 아닙니다. 바울의 삶 전체를 보면 바울의 삶 전부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허구한 날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고 쫓겨다니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수만 전하다가 그것 때문에 부수적으로 따라온 것이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기도 하고 쫓겨다니기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았다는 것이 그의 유일한 삶의 소망입니다. 네? 나는 예수만을 위해서 살겠다. 이것이 바울의 삶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얻어맞기도 전에 자신이 로마 사람인 것을 밝힌 것은 자기 한 목숨 살겠다고 미리 말한 겁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와 뭔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예수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가 매맞지 않고 핍박당하지 않고 죽임당하지 않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말했다고 해서 또 여기서 풀려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기로 해서 바울이 어디까지 갑니까? 네? 로마 황제의 법정까지 갑니다. 이방인 로마 황제에게 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기도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배당에 들어오면 기도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 안 합니까? 우리 김주수 이사님 기도 안 합니까? 자, 근데 기도하실 때 무엇부터 기도합니까? 자, 공개를 한번 해보시죠. 감사. 자, 무슨 기도를 먼저 하십니까? 감사기도. 감사기도 먼저 하십니까? 하나님, 악한 놈 하나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까? 자, 그러면 예배당에는 왔는데 무슨 기도를 할지 생각이 안 나서 기도 안 하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자, 아는 지인집에 가면 딱 앉아서 기도를 하시죠. 그러면 직장에서 퇴근하고 집에 딱 들어오면 기도합니까? 안 하시죠. 네? 왜 그럽니까? 왜 그럴까요? 왜 예배당에서는 회개 기도가 되는데 집에서는 하루 종일 죄만 짓고 왔는데 그런데도 왜 회개 기도가 안 되죠? 솔직히 이유가 뭘까요? 교회에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하든지 교회에 오면 누가 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사람 앞에 보이려고 외식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신장로 큰 길 모퉁이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까? 기도 내용은 하나님께 기도한 게 맞죠. 그러나 실상은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율법 교사고 내가 서기관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명분에서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것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하면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다 어디를 가든지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는 안 하거든요. 이게 뭐냐? 그동안 나는 명분에 입각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를 적나라하게 못 본다는 거죠. 그것 한번 보자는 겁니다.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서 안 하면 신자인 것처럼 안 보이니까 특정 장소에서만 기도하는 것은 명분이지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아닙니다. 바울다운 것은
애 맞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바울다울 수 있는 것은 자신을 부르신 자 앞에서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 성도가 성도다운 것은 사랑 앞에서의 명분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부르신 자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이지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외식하는 자처럼 뭐 하지 마라?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뭐 하지 마라? 슬픈 기색을 내지 마라. 개척교회 목사라도 아프다고 어렵다고 징징거리거나 굶은 표 내지 마라. 표 안 나게 화장해라. 아멘? 금식하는 사람이 어떻게 굶은 표가 안 나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딱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성도가 십자가의 길로 간다는 것은 단순히 육적 생활에서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늘 두들겨 맞아야 되고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아야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살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이용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또 다른 삶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철저하게 성령께 복종하는 데서 나온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그 일이 있음을 바울은 성령의 지시하심에 따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필요 없는 죽음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왕 로마 황제 앞까지 가는 기틀을 마련한 것입니다. 신자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살고자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운동도 하고 건강도 챙기시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사는 목적이 헬스를 하고 등산을 하고 골프를 치든 무엇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말은 그리스도를 명분으로 붙이는데 가만히 보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거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니까 병들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잘 간수한다고 하면 그 건강을 가지고 진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야 되고 온갖 방법으로 자신의 건강을 지켜가야 되지만 또 온갖 방법,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돈도 많이 벌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여러분의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정말로 그렇게 살아오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울이 로마 사람인 것을 이용해서 위기의 상황을 벗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비록 바울은 가죽줄에 매여서 초죽음이 되도록 두들겨 맞아야 할 그런 직전의 상황에서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말함으로써 그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위기 이후에 바울이 편해지는가? 아닙니다. 단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었고 자기만의 시간조차 없었던 바울입니다. 바울은 여전히 십자가의 주님처럼 죽음으로 나아가는 고난의 삶만 기다리고 있었고 바울은 또한 그 고난과 애매히 죽는 순교의 자리를 피하려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당한 이 세상에서 성도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방책은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식이 충만해도 권력이 있어도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이 한 가지 사건만으로도 그 삶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세워져 있는 피할 수 없는 고난의 삶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나만의 시간은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시간은 성도에게는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만 만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다툼이 일어납니까? 자기 동족인데. 바울도 유대인인데. 왜 같은 유대인만 만나면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납니까? 같은 동족을 만나면 반갑지 않습니까? 특히 동양 사람, 고향 사람을 만나면 반갑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만 만나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울이 만나는 목적과 유대인의 만남의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남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만나면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바울이 만나려고 하는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바울이 사람 만나는 목적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방인한테서는 별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독 유대인만 만나면 충돌이 생깁니다. 왜 그런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증거하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도 하나님은 자기가 잘났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데 구원자로서의 역할만 하는 그런 신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성도에게서 기도는 쉴 수 없는 일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무엇을?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능력이 없습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사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든 산에 가서 하든 기도원 가서 하든 교회에서 기도하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한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걸 모르면 종교 행위를 신앙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는 하루에 5분 정도 기도하는데 어느 권사가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한다면 5분 기도하는 사람이 5시간씩 기도하는 권사를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형편없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훌륭하다고 생각하겠죠. 이게 바로 종교 행위를 신앙으로 우리가 바로 가져가는 우리의 종교심입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자가 기도합니까? 불신자가 기도합니까? 신자가 기도합니다. 신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불신자는 기도를 한들 하나님께서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란 예사로운 특권이 아닙니다. 왜요? 신자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신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기도하게 하시는가? 그리고 신자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왜 신자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육체를 가진 자는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지금 여기에 육체가 없으신 분, 하나님은 왜 육체는 받지 않으시는가? 육체는 뭡니까? 죄가 머물고 있는 장소입니다. 육체는 죄가 머물고 있는 장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가 머물고 있는 장소를 육체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머물고 있는 육체는 반드시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죄는 죽음으로 갚아야 되지 다른 방법으로는 안 갚아진다 그 말이에요. 이 죄 있는 육체가 신자에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라도 이 육체, 죄가 머물고 있는 한 하나님의 뜻, 진리를 따라 살 수 없는 존재로 되었다는 말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라 했더니 신자는 자꾸 기도를 하면 진리대로 행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자꾸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기 체면에 걸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지 종교 행위를 신앙인 양 착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가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누가복음 11장 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그중 13절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이 중에서 13절만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도가 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물고 늘어지고 왜 강청해야 되는가? 왜요? 성령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얻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령을 왜 얻어야 되죠? 인간은 육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합니까? 성령이 하시도록 내 일을 맡기기 위해서 기도로 성령을 강청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육체를 가진 내가 이긴다, 하나님이 이긴다. 그렇죠. 나를 죽여 놓는다.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육이 죽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나는 로마서 4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말은 성령이 오시면 육을 따라 사는 너희를 죽여놓고 눌러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오신다. 아멘?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지 우리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기도를 백날 천날 하는데 우리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이것을 성령 세례라 합니다. 성도는 내가 거룩하게 살고 내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종교 행위입니다. 이것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더 낫다는 자기 자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지 성경은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별을 여러분이 그동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종교 행위를 신앙으로 착각을 하고 사는 겁니다. 남을 평가하는 것도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늘 종교 행위로 기준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무슨 뜻이죠? 우리가 잠시도 하나님의 집에 그 바깥에 있지 않도록 해라. 쉴 새 없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기도는 성령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을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을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자 앞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죄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말은 나는 내 마음대로 이제는 못한다. 죄 있는 인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산다. 이 말이 기도입니다. 성령을 초청하는 유일한 길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어떤 목적으로 사람을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증거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은 뭐다? 바울이 예수를 증거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은 뭐다?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뭡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기도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이라면 어떤 이미지입니까? 항상 무릎 꿇고 늘 무릎 꿇고 이런 것만 생각하죠? 그게 아닙니다. 네? 예수를 증거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아멘? 그런데 늘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빌고 하는 게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에 의해서 오신 성령이 그 사람을 지배해서 성령이 지배하면 뭐한다? 성령이 그 사람을 지배하면 뭐합니까? 그 사람은 예수를 전하게 된다.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고 예수만 전하는 사람이 된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말 속에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라는 말 속에 성령의 사람이다, 기도의 사람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무릎을 꿇어야만 기도가 아니라. 근데 유대인들은 사람을 만나면 자기를 전합니다. 왜요? 왜 유대인은 사람을 만나면 예수를 안 전하고 자기만 전할 거예요? 네? 지금까지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데 성령이 없으니까 자기가 죽어 있지를 못하니까 늘 기도를 해도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고 봉사를 해도 구제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정성을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잘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죽을 일이 없거든요. 네? 성령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데 어떤 쪽으로만 영은 살리고 육은 죽여버립니다. 예수만 믿는 사람은 영으로는 살고 육으로는 죽은 자처럼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늘 죽는 데 내놓습니다.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고 채찍에 맞고 바울이 자기가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죽는 쪽으로 바울을 몰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내가 한다는 쪽으로 머리가 돌아가니까 종교 행위를 가지고 신앙으로 보는 겁니다. 자신이 하는 것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신앙인 양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을 신앙으로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는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 나타나지면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다,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나를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랑하려거든 뭐만 자랑해라? 하나님만 자랑해라. 이것이 신앙이 하는 일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바울이 만났는데 충돌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면 이 신앙의 가치관의 충돌 때문에 늘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드러내는데 유대인들은 자기의 오름, 자기의 잘남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난데없이 던진 말이 있습니다. 본문 6절과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6절 11절입니다. 본문 6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사망과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을 바리새인이라고 밝히고 또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누굽니까? 너희가 죽인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사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입니다. 함께 복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나의 일이란 뭡니까? 법 없는 자들에게 넘겨짐을 당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일 죽은 자의 소망, 부활 이것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그렇게 증언한 것 같이 어디까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면 바울이 이런 죽음 직전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간섭이었다는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간섭이었습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의 간섭이었다는 증거가 있는가? 자,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다 찾습니까?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10절부터 공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내가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오더라도 네가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오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그런 일이 오히려 너희에게 무엇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증거가 되리라. 지금 바울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대단한 노력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무리가 유대인입니다. 그들의 종교성이 얼마나 탁월합니까? 예수를 앞에 두고도 너 참 참남하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없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았으면 예수님을 보고도 비웃을 정도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기 거룩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이것은 믿음이 없어도 그 정도의 차원 높은 종교 생활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믿음이 없이도 유대인들 같은 그 정도의 차원 높은 종교 생활은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인간은.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모습에서 경건을 따라가면 반드시 실족합니다. 그런 종교적 행실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목사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중이든. 성도는 주바라기입니다. 주만 따라가는 자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주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입니다. 그 희생의 십자가 그것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본문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바울과 유대인들의 관심이 얼마나 다른가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관심은 이번 하나님을 말하는데 실상은 자기한테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다르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내가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좋겠습니까? 네? 대답을 못 하시네. 좋은 게 좋은 겁니까? 네. 그게 아니라니까. 항상 하는 말이 그게 아니라고, 제발 좀. 예? 맨날 그 좋은 게 좋은 게 이렇게 하면 섞으면 안 됩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혼합을 하면 안 된다고. 예? 자,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면 내가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지.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켜가시죠. 하나님은 내 좋아라고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내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종교심을 마치 신앙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 당신 뜻대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내 뭣도 못하는데, 김주사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뭣도 못하는데 하나님 것까지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라면 그 순간에 나는 나는 이제 죽었구나. 아멘?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갔어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오셔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는 그날부터 다윗은 쫓겨다니는 신세요. 죽음의 길을 계속 넘나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오셨다는 그 조건이 없었다면 다윗이야말로 정말 그 한 시대를 너무너무 편하게 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바꿔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없다? 내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답은 잘 맞추시네. 그래서 신앙, 곧 믿음은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일이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주실 때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신자의 삶은 단순한 고생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우리를 고생시켰다가 좋은 세상 주시려고 그렇게 몰아넣는 코스가 아닙니다. 고생을 해봐야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난에는 하나님의 일이 담겨 있습니다. 아멘. 환난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습니다. 네. 어떤 일일까요? 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왜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를 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성도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푯대로 삼고 살아갑니다. 다음에 로마 군병의 영내에 잡혀있는 바울에게 찾아오신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담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게 담대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나만 의지해 그 말이에요. 신자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만 믿을 수 있고 그 외에는 믿을 게 없고 또 믿을 존재도 없습니다. 굳이 예수를 증거하는데 환난이 필요한가? 그런 의문도 드시죠. 환난 없이 오히려 김희수 이사님 황제가 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황제가 되어서 예수 믿으라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훨씬 더 효과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복음이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의문입니다. 왜 복음이 떨어지는 곳에 세상이 몰려와서 죽이려고 하는가?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와 세상은 어떤 관계입니까?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인간 구미에 맞는 메시아였습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구미에 맞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 인간, 자기들 입맛에 맞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그들의 구미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배척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예수, 내가 좋아하는 진리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는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지 인간 편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왜요? 그 속에 진리를 알만한 빛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던졌을 때 반응이 없으면 버려도 됩니다. 거기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철저하게 반대되고 충돌이 됩니다. 복음과 세상은 충돌이지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환란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복음의 생각을 뚜렷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에서 환란은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게 합니다. 예수만을 증거하는 바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피난길을 왜 제시하지 않으셨는가?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성도에게는 어떤 환란이 와도 우리가 담대해야 될 이유는 이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를 갈라놓지 못합니다. 또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여러분의 형편은 주님이 계획하시고 역사하셔서 나타내어진 결과물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인 신자를 이 세상은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이것을 바로 알아야지 담대하라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펼쳐지는 그 어떠한 일도 그 일의 현상을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 일이 기쁘든 슬프든 그 어떤 일이든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실패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새 일,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있게 하신 그 새 일을 날마다 실패치 않고 이루어가고 계심을 그것을 믿으면서 범사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